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네. 다 인도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를 못하고 이렇게 초청잔치로 요한복음 수가상 여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창세기 오늘은 그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곳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약속을 해서 자기 그 아들의 자기한테 며느리고 그 아내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듣고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700, 8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을 낙타 10필 끌고 이렇게 갔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물론 일륜지 대사하고 중요한 얘기지만 이렇게 한 장을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예, 성경에서 누가복음 거기 말고 아마 가장 긴 본문 중에 한 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길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큰 숲처럼 볼 필요가 있고 또 나무를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선 한 번도 뭐라 하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계획하고 또 종이 순종하고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묵묵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런 걸 봤다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인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믿으시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무언가 행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종은 이 멀고 먼 광야의 그 여정을 끝내고 한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이삭의 아내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힘들게 우물에 왔는데 만약에 이 우물에 어떤 한 소녀가 나타나면 내가 물 좀 주시오 라고 말하면 네, 물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준다면 제가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어떤 표징을 구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 16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이라고 하지만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이래해서 나한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제가 그 소녀가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뭔가 짜 맞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맞아 들어갈까 소름 돋치도록 이렇게 딱 각이 맞아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거기다가 그 종이 보는데 어떻게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심히 아리답고 그 다음에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첫눈에 심히 아리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네, 물 드세요 하고 낙타에게도 막 줍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이게 기도의 매뉴얼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약간 주술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신비적인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것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 못 발견하니까 그런 증거를 구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 여인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며느리감이구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요, 한 번 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주목하면서 분명히 내가 기도한 대로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누구의 딸이고 이렇게 하니까 족보를 좀 조사했죠.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던 대로 그 먼 여정을 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가족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그 나홀의 그 족보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호와께 또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정말 나의 주인이 성실하게 여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세심하게 묻고 따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죠. 이 종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떠난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보여주셔야 뜻인 줄 알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믿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보여줬으면 딱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시죠? 계십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아는 길도 물어갑시다. 사실은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는 길도 기도해보고 갑시다. 해볼까요? 아는 길도 기도해보고 갑시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쉽고 뻔한 일에,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일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지를 기도하고 생각한다든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될지 말지를 기도해보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에게 꼭 해야 될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물어보면 기도해보고 생각할게요. 핑계죠, 핑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뻔한 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면 가끔씩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운이 좋아서 딱딱 맞아 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이 이거라면 제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종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가 했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고 간다는 거죠.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 어떤 여인을 고르는데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준다. 이것은 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략 추측하기로는 이삭은 거의 40살이 다 됐지만 리브가는 10대 소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낙타 열필에게 그냥 물 한 모금씩이 아니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오랜 여행 끝에 그 혹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다시 채우려면 크게는 한 드럼까지도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 드럼은 주지 않았겠지만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배우자를 구하는 매뉴얼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기준에 맞게 배우자를 구하려면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현숙한 아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어떤 틀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밭을 메고 막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런 아내가 좋은 아내이구나. 그래서 배우자감을 구해야겠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이 맞다면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함을 내려놓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간다면 내 방식대로 되든지 두 양극단에 빠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를 기도시키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를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가정 알아서 하시겠죠. 선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나태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나만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어떤 이단 교주도 있고, 나만 성경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나태함도 안 되고, 나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준다고 하는 그런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참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막 떼쓰는 게 아니에요. 막 울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잠잠하게 대화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 신약의 에베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분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떼쓰고 이렇게 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셔야 하나님입니다가 아니라, 내 주어진 인생에서 지금 내 생각은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종은 마음은 정했어요. 이 여자는 이제 우리 주인집 며느리감이 될 것이다. 마음을 정해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 집 사람들도 역시 막 환대를 해줘요. 물론 그 종이 준비를 잘했죠. 낙타에다가 좋은 보물들 잔뜩 싣고 그 소녀를 만났을 때 막 좀 표현이 코걸이도 해주고 팔찌도 주면서 보물들을 막 줍니다. 선물 공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대했겠죠. 물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좋은 집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평가상 보면 그래도 종이 이렇게 융숭하게 아브라함 집은 부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지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죄송하지만 우리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만큼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 어떻게 우리가 출발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만난 일을 33절에서 49절까지 종이 한번 쫙 풉니다. 썰을 딱 풀어요. 읽을 때 저는 그냥 싹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합니다. 어쨌든 종은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지루하지 않고 읽는 은혜가 여러분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얘기 왜 반복하나, 그것이 아니라 종은 그게 너무나 감격되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종이 하나님이 너보다 천사를 앞서 보내서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갔더니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여인을 만나서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쭉 진술을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쪽엔 준비가 끝났어요. 대답을 할 집은 그쪽 사돈집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될 집안이 그래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를 결정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50절과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좋아했는데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그 찬물 끼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은혜로운 대답을 해서 믿음이 좋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알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잘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설명드렸지만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우상 장사라는 말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상 섬기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그 기억을 해보면 지금 이 라반과 부두엘,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고 부두엘은 아버지인데 이들이 막 신앙이 좋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지금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 믿습니다. 물론 잘 준비됐죠. 선물도 잘 싸가지고 갔고 낙타 10필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준비 하나도 안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만 너무 뭐랄까요, 무책임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잘 준비를 해갔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거기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종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먼저 리브가는 출발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만 가기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 종을 기다린 것도 아닌데 그 먼 거리에 와서 만약에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한 일주일만 걸렸다고 치더라도 이 종은 지쳐서 쓰러져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자마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집안이 아브라함의 종을 잘 환대해줬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다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죠. 물론 이들은 그 선물에 감동했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준비를 잘했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당장의 눈앞에는 혹시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집에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통해서 그 선물들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 있죠. 그 불의한 재물로 뭐 친구를 사라 그런 말도 있지만 재물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사용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 어떤 세심한 성품을 가진 종, 그것도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하셨고, 아까 전에 그 리브가, 물론 미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리따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딸들을 제가 예쁘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여자를 볼 때마다 예쁘고 안 예쁘고 그렇게 하냐고. 성경에도 근데 나오잖아요. 심히 아름답더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다웠기에 눈에 딱 들었죠. 물론 서로 만날 때 객관적으로 안 이뻐도 뭐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이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눈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억압하거나 느껴지는 감정들을 누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마음 돌아가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특별히 리브가의 오빠인 그 라반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으로 상세기를 보다 보면요, 아무래도 라반은 좀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에 그 라반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낳고 외삼촌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야곱의 그 품삯을 막 떼어 먹고 딸 둘을 다 주기 위해서 막 그 7년씩
거의 뭐 한 20년을 부려먹고 거기다가 나중에 딸 이렇게 보내줬는데 드라빔을 찾으러 막 쫓아와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는 우상 섬김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라반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라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데 6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 읽는 내용이 그 당시에 많은 축복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봤다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의 바쳐서 죽을 뻔했던 그 시험을 넘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2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이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수미상관이라 그러나요? 그 한 통으로 묶여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하시고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이 지금 리브가 아내를 준비하셔서 딱 이루게 하신다는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걸 누가 고백하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하면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순간을 이해하는 것이 좀 지나고 나서 이해가 많이 되죠.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날 때 절대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말하면 그럼요 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지금 위로하러 온 거냐 뭐 가르치러 온 거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구나. 지나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지나온 길 돌아보라. 눈물 자국 얼룩진 길을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잔잔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성취에 나가심은 인간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게 나가시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주술적인 일이나 아니면 막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묵상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 뜻을 기다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 싫으니까 그냥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 터널 같은 시간 싫으니까 그냥 빨리 재밌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날 때 묵묵하게 아까 그 찬양을 불렀는데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알게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친밀함이 두터워지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체험, 경험, 막 천국 갔다 오는 거, 큰 병이 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소한 상황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우리가 삶이 형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죠? 그 형통하다면 그 형통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맡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형통함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요, 그 믿음이 우리가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종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면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 보면요, 순간순간 기도해요. 그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과 이야기할 때 왕이 이렇게 물으면 잠깐 기도하고 준비된 말을 이렇게 막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뜬금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형통이라는 이해가 너무나 그냥 1차원적으로 이해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부하게 해주시구나, 뭐 문제없이 막힘없이 풀리게 해주시겠구나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 창세기 지금 형통이라고 번역된 그 원문이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중에 등장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그 요셉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 좋으시죠?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노예예요, 노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갔는데 거기서 요셉, 넌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아주 좀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지금 나에게 망언을 하고 있냐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과정이 순탄하게 잘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노예로 있는 것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갖고 계시면 우리가 뭐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으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적용할 것이 많기에 시간도 없고 다 할 수 없어서 또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시대가 멀어요. 2000년 내지 3000년, 뭐 많게는 4000년까지 떨어진 굉장히 멀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그냥 잘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려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계속해서 강조한 바 있지만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다행히도 여러분들 이걸 한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꼭 무슨 동화책 같죠? 스토리가 있죠. 이런 것을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 이런 본문들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읽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죠. 안 하시는 게 문제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을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종, 또 리브가 라반을 보면서 나에게 맞게 이 문맥에 적용하시면 누구든지 목사님이 아니고 해석책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마치겠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62절에서 67절입니다. 오늘 24장의 마무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 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 있으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까? 바로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는 거죠. 그 사라의 어머니가 돌아간 그 자리를, 그 뭔가 허무하고 안쓰러운 그 마음들을
이 새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요. 이삭이 유약하거나 뭐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아니라 맨날 가르치려 든든지 아니면 자식들에게도 그냥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이 마지막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그 많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좀 얼굴을 보니까 좀 위로가 안 되시나요? 좀 많이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가사에 보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